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말씀을 전하려 강단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나 하나님 모두 아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하늘에 이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취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서재에 가가지고 책을 꺼내 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역사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렸을 때 뭘 볼까, 그래서 서재에 가가지고 책을 이걸 볼까 저걸 볼까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던 차에 괜히 구석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딱 책을 집어들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데 그 안에서 7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제 귓가에 들릴 정도로 두근두근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웬 돈일까 무슨 돈일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조용히 책을 덮고 그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제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그 책에 가는 거죠. 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가가지고 봤어요. 그대로 있어. 일주일이 넘도록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저 돈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 마음 가운데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모락모락 듭니다. 한 몇 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조용히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마침 이제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평소 이렇게 공부하던 모습을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거죠. 아빠, 나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볼 때 책 필요한데 혹시 책 몇 권만 좀 나중에 좀 빌려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절하시겠습니까? 승낙하시겠습니까? 아유, 자녀가 공부한다는데 당연히 승낙하지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내 기회를 엿보아서 그 책과 평소 원래 보고 싶었던 책 몇 권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방에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7만 원은 소리 소문 없이 제 주머니 속으로 이게 들어간 거죠. 그게 제 아버지의 비상금이었을지 아니면 무슨 돈이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0여 년 전에 그 감추인 보화, 그것 제가 잘 찾아서 썼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마도 사역 가운데 정신이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아마 제대로 이렇게 돌아보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 재산을 그렇게 돌볼 만한 형편이 안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강도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 가운데에 자기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은 보석이라든가 이런 보화로 바꾸어서 안전하게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 장소의 땅 가운데 묻어두는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저거를 표시를 해뒀으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저를 꺼내가지고 다시 내 재산으로 이렇게 삼겠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간 사람이 많은데 정작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추인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찾았던 7만 원은 저희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다시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 그때 저마다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숨겨놨던 보물, 그 오랜 세월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세상 속에 이렇게 꺼내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주인이 없는 보화를 찾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없는 거, 저마다의 어떤 재미있는 좋은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만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보화가 내 것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되겠죠. 땅속에 주인 없는 보화를 찾았는데 그걸 돌처럼 다시 별거 아니지 하고 묻어두고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아마 세상 천지에 별로 없을 겁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가지고 싶고 또 가져야만 하는 그런 보물이라는 것이죠. 다만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보화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 보화와는 조금 모습이 좀 다릅니다. 보화로 여기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대체 무엇일까? 여기는 것이 무엇이 될까?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진짜 보화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이 땅 가운데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보석이고 돈, 명예, 권력, 성공, 안정, 또 어떤 때는 건강이나 행복, 외모 이런 가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 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조차 100살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과학이 꿈꾸는 모든 사람 120살의 수명, 그 수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시한부 인생이 조금 더 연장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100억, 1000억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와 대단한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건강, 행복, 이런 모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 얻는다고 해도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한 가지 도구였다는 것뿐이죠. 바로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한 가지 도구일 뿐 진짜 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러나지 않은 감추인 보화, 우리가 진짜 쌓고 진짜 가져야 되는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보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 보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무던히도 힘을 썼고 애를 썼던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그리고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국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내었다면 이것이 천국 보화구나 이렇게 넋놓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녕 이것이 정말 천국 보화구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쌓아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만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저 하늘에서도 끝까지 내 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만 소유하다가 다시 그 천국 보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지런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 동안 아니죠. 이틀 동안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끝까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찾아낸 보화를 마침내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느 날은 나를 쳐서 구원을 이루기에 좀 힘을 썼다가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추패도 좀 지나갔으니까 좀 쉬자, 이것이 아니라 저 끝까지 높은 저 하늘을 향하여 다소 느리더라도, 다소 좀 내가 뒤처지더라도 어떻게든 꾸준히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저 하늘에 쌓는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마침내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늘의 상급, 또 면류관 또한 받아 누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삶, 천국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말씀 안에 늘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오늘 본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발견했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가치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파악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누구입니까? 장사꾼입니다. 평생 장사꾼의 어부로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는 건 어떠한 뜻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 오랜 장사 경험으로 보건대 이 진주를, 내 재산을 비록 다 처분해서라도 구하기만 한다면 이것을 다시 팔았을 때에 나는 30배, 60배, 100배 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을 거야. 정말 줍는 사람이 임자다. 빨리 가서 저 진주를 얻자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장사꾼은 발견한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이 진주 하나가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한 이 땅 가운데 감추인 보화와 마찬가지로 진주로 대변이 되는, 이 진주로 대변이 되는 천국의 귀한 가치를 정말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인 보화가 밭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극히 값진 진주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앞에만 있고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그 밭은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는 그냥 평범한 밭이 되는 것이고, 그 진주도 너도 있어, 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냥 평범한 진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비유에 등장하는 장사꾼은요, 그냥 일반 장사꾼이 아닌 것이죠. 오랜 세월로 단박에 그 진주가 다른 진주와 다른 정말 극히 귀한 진주인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급히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 진주를 얻었을 정도로 정말 결단성과 또 확신 또한, 그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천국 보화를 마침내 내 것으로 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 믿는 사람들 삶을 돌아보면요, 아쉽게도요, 정말 아쉽게도 이러한 영적인 눈, 결단성, 확신의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주 비유의 장사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영적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장사꾼의 경험보다도 어쩌면 그 경험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장사꾼이 얼마나 그 장사를 해왔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장사꾼이 믿는 분들이 장사꾼만큼 보화를 보는 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아쉬운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 삶의 보화가 무엇인지, 천국의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참 아쉬운 것입니다. 믿노라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살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잘 안 되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노력하는 것이죠. 엎어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이게 옳다면 그것이 답인 줄로 믿고 끝까지 부지런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의 소출만 바라고 그 소출이 좋지 않았을 때 애꿎은 가뭄 속에서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극히 귀한 진주를 뻔히 그 앞에 놓고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를 얻어서 야, 이 진주 내가 얻어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진짜 귀해. 네 평생에 이것을 다 팔아도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네 인생 성공한 거야. 능히 내 재산을 걸만해. 이렇게 아무리 외쳤어도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나치는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천국의 보화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수로서 그 천국 보화를 그 가치를 알아보고 결단과 확신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이 찾은 7만 원을 그래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고심하고 노심초사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보화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7만 원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 7만 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천국의 보화 아니겠습니까? 7만 원을 제가 그 한 달 용돈이 당시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됐을 텐데 그 7만 원을 쓰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바로 그 기쁨, 그것도 영원한 기쁨이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노심초사 이것에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보화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보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땅의 소출로 더욱 집중하고 극히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아쉽다면 아직 그것이 진짜 극히 귀한 보화인 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설령 머리로 그것이 답이 맞습니다. 동의를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느리게라도 그러한 방향으로라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천국의 보화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저 땅의 소출, 내 삶의 귀한 보화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고수인 이 상인은요, 진주를 발견하고 대번에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뿐 아니라 급히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진주를 얻었을 정도로 결단성과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가치를 진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 그 극히 귀한 진주를 얻는 삶의 모습, 그것을 깨닫는 영적 눈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녀가 부었던 향유의 가치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리석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부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평생을 모아왔던 자신의 삶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세상 가치관에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 중 하나로 가장했던 가룟 유다는 재물을 자신의 최고 가치관으로 삼았던 자로,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을 마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고 거짓된 말로 안타까워하는 단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보화가 아닌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진정한 천국 보화를 소유하려고 했던, 저 천국을 정말 온몸을 던져서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그녀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마리아와 달리 유대인의 지도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70명밖에 안 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어찌 보면 참 우연하게 하지만 필연 가운데에 보화된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후 그는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그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위치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용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까지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례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냥 장례가 아닙니다. 몰약과 침량 섞은 것, 곧 이게 무엇이냐면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에 썼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양이 100리트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한 나들을 부었던 마리아, 이 양을 비교를 해보면 이 마리아보다 무려 110배가 많은 양이에요. 100리트라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3,600만 원이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환산을 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썼던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 원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쯤 되면요, 어떠한 금액이냐? 보통 사람이 아닌 왕의 장례 때나 썼던 금액의 액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만한 금액은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나 시체를 구하는 모습이나 그는 거침없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진정한 구원자, 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를 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을 각오, 내가 가진 사회적 명망, 정치적인 입지, 사회적 위기를 능히 감수하고서라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겁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실제로 유다 야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니고데모는 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전도에 힘쓰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실로 감추인 보화, 극히 귀한 진주를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와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극과 극에 위치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발견했던 천국의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극히 귀한 진주를 찾아서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끝내 소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남겼습니다.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하지만 진정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실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귀한 삶이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의 보화, 이 땅의 아름다운 보화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를 소유하는 삶인 거예요. 내 이 육신의 삶을 저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은 삶으로 바꾸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이 둘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물 비유가 오늘 본문 47절, 48절 가운데 뒤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란 이런 내용입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트로 끄집어내어서 나쁜 것, 좋은 것으로 나눠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물 비유입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 비유의 명확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것은 그러한 감추인 보화, 극히 귀한 진주로 대변되는 이 천국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얻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하다 봤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런 살다가 보면 이런 타협되는 마음이 들고는 하는데, 이 마음,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방만해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경계하게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그물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바로 천사가 와서 의롭게 사는 의인들을 모으고 악하게 사는 악인들을 따로 모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분명 의인들 중에서, 모여있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끄집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갈라내고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말씀을 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안타깝게도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 눈이 먼 장님,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짜로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의 보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밭의 소출, 명예와 재물과 문안받기 좋아하는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극히 귀한 진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성공, 안정, 그 모든 세상 가치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욕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은요, 심지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하면서 일가를 듣는 그런 악한 무리의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감추인 보화, 극히 귀한 진주를 얻고 있는 그 삶을 내가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때만 또 그랬고 또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또 비틀리고 그렇게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혹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더 연약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고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대단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말 그 사람들도 못했는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대단해서 그런 것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지나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날에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위대한 12 믿음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들 역시 한때 세상에서 정말 허덕이던 세상의 소출을 따라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굶주린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고 귀신을 내쫓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다르게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의 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보화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인 겁니다. 왜냐? 그 12제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성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들의 삶을 저 하늘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여기고 더 보화로 여기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하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인생 가운데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잠든 영을 깨우셨고요. 멀어 있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별 볼 일 없던 3년 반이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샅샅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별 볼 일 없는 12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끝났다. 좀 쉬자.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꾸준히 힘을 내어서 꾸역꾸역 열심히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고요. 그래도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삶에 나타내는 그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삶을 그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꾸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믿음으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진짜 그렇게 애를 쓸 때 이게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게 동떨어진 것 같고 자꾸 내 눈에는 세상 것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저 천국의 보화가 이만큼 귀하게 크게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났다 생각 말고 다시 우리를 점검하며 꾸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마침내 천국을 극히 귀한 보화를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 세상만 보입니까?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세상의 것, 내 자식이 보이고 내 재물이 보이고 하나님 내 세상의 명예와 안정과 성공과 건강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걸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서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풀어지고 환경과 여건의 연약함에 있을 때 또다시 세상으로 땅의 소출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집중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보화에 더욱 마음을 두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